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며 열방의 빛과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주고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을 주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 그 손에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어둠 날이 다가와도 영화로운 주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박수와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쁨과 소망과 자유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저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님 내 구주였습니다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
산과 바다 소리쳐 주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어둠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모인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의 목사님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에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세 번에 짧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 세계 경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주님께 심령을 바쳐서 예배하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빅픽처예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켜서 이사야 19장 말씀의 완성을 보고자 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 상황 얘기하지 말고 의인은 그때 믿음을 발휘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키워드 깨어나는 거예요. 종교 행세하지 마시고 안일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시고 가십시오. 함께 일어나십시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어두워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불어올 때, 아멘, 생기가 불어올 때 마른 뼈는 변하여서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 무더기가 있는데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이 시간이 곧 끝날까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하고 이그나이트 가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아름다운 부부 한 부분이 딱 질문하죠. 목사님 이런 시간이 곧 끝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날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지금 이 시대, 이 시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복되어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쳐 있고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상처 입고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감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말씀을 받기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기대감으로 말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2번째 새 부류의 사람들, 새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24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고 25장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지하교회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함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읽을 때도 또박또박 읽고 말씀 읽은 다음에 아멘 하시고 주여정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고 10년 가운데 말씀을 꾸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토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24장 말씀에는 벨릭스 앞에 더둘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사실 바울은 꽤 많은 시간 자기를 변호합니다. 법정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붙들려서 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앞에서 대제사장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죠. 끌려간 겁니다. 변호합니다. 그리고 더둘로 앞에서 24장 말씀에 변호하고 오늘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고 그리고 25장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벨릭스의 후임자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또 26장 말씀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간증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불신자의 표상이에요. 본래 노예 출신인 벨릭스는 글라우디오 황제에 붙이는 안토니오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주후 52년에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집요하고 정치적이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있던 드루실라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을 정도로 탐욕가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요세푸스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요세푸스는 역사학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성경시대의 많은 자료들을 요세푸스가 기록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의 운명을 지배했던 자들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포악한 지배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벨릭스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고 탐욕하는 사람이었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가 되었던 드루실라 누구인가? 드루실라는 하나님의 유대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유대 사람 아내 드루실라가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불신자였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는데요, 16세에 수리아 지역의 작은 도시의 왕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20세에 벨릭스와 함께 결혼하게 되어서 정치적인 욕망을 꿈꾸던 여인이 바로 드루실라였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후에 화산 폭발이 되었을 때 거기에 용암에 묻혀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누구인가, 또 드루실라가 누구인가?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였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것을 설교하죠? 25절 말씀에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이제 됐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설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히브리어로 체데카, 이사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슈파트와 체데카, 공평과 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를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것들, 이 욕망의 정반대적 개념의 절제를 바울이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하고 절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얘기합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주님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죄를 심판할 것이고 모든 음란을 심판할 것이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유대 총독 벨릭스에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누구라고요?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자기 아내까지도 뺏어가지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술사까지 동원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정도로 탐욕적인 사람 벨릭스, 기회주의적인 사람, 이런 부부 앞에서 정의를 얘기하고 절제하십시오. 먹는 거 그만 먹고 술 그만 먹고 똑바로 사십시오. 절제. 이거 심판은 하실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편한 시간에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삶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저는 목회할 때 딱 정했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렇다고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뭐 괜찮아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뭐 그런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사십시오. 언젠가는 주님 바꿔주시겠죠. 할렐루야. 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인조이 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괜찮아요.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다 그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거 맞아요. 주님 모든 사람 사랑하시죠. 저 동의해요. 모든 사람 사랑해요.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메신저들이 왜 이거를 설교하지 못하는가? 두려워하거든. 이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면 밀어내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 교회 안 나와. 요 과정들 때문에 주의 종들이 정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두려워해서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니까 수시로 불렀대. 근데 수시로 부르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뭐 때문에? 뇌물을 받고자 함이었더라. 오늘 저는 이 벨릭스와 그 드루실라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더 믿고 싶어. 말씀을 깨닫고 싶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진리는 알고 싶은데 정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는 싫어. 돈은 사랑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더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더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더라. 굉장히 세속적인 크리스천의 전형이에요. 보세요. 굉장히 세큐러한 크리스천들의 전형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니까? 내가 목사라니까?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 절제하십시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들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 돈을 밝히는 자.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는 정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돈과 세속을 동시에 쫓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근데 이것의 기로에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진리와 세속 앞에서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원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내가 진리 가운데 갈지,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세속적인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이스라엘을 깬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세속적인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과 세속을 추구하는 방향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서 있게 됩니다. 결정은 채원이가 하는 거야. 결정은 성은자매가 하는 거야. 에? 성은자.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저는 선포할 뿐이에요. 선포해서 여기서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예스하고 그 메시지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진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따로 불러서 이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기회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주고 기름 부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사역을 맡기고 사역을 띄워주고 그러면서 멘토링하고 제자화해서 주님 나라 확장시켜 주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포해요. 선포는 하는데 예스 하는 사람들까지만 저희가 품을 수 있어요. 예스 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품어요? 정직하게. 화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스, 예스, 예스.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예스 합시다. 자, 사도행전 25장 말씀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2절 말씀에 그 앞에 나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리더십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베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바울인데 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아그리빠 왕 2세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의 얘기인데 저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종교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었고 또 유대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과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했습니다. 전통과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이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정치적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결탁되어 있죠. 그 뒤에는 엄청난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세속적 정치인들입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2세 다 세속적인 정치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법이라도 잘 지켜야 되는데 세상 법까지도 지키지 않고 온통 삶을 혼란으로 만들어버리는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뒤에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음모가 있고요, 결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종교인들, 저는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진리를 향한 열심인가? 아니면 자기 신념에 따른 열심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열정적으로 삶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헌신적이었어요. 어떤 것, 사람을 죽이는 것에.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근거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열심, 맹목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나 왜 하는가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개척하는가? 우리가 왜 인턴하고 마리아하고 왜 전도하고 왜 아웃리치하고 왜 헌신하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렐루야. 황성원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정치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3절 말씀에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버니게와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은 헤롯의 가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헤롯 성전을 40년 만에 완성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만 2살 미만은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으로 가져오라고 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세 명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2세는 1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와이프가 버니게 아닙니까? 버니게는 요부래요, 요부.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고 자신의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그를 다시 버리고 길리기아 왕인 폴린과 결혼한 다음에 다시 이혼했다가 지금은 자기 친오빠인 아그리파 2세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더 문제는 아그리파 2세와 이 버니게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 그래서 성전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총괄 책임자가 이 아그리파와 버니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정돈이 안 되고 자기가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유흥을 즐기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뭡니까?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성전 관리의 책임자였다. 그러니까 결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다시 좀 잡으면 이 땅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인들이 있어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의 전형. 그리고 또 정치인들. 세속적인 정치인들.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오늘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잖아. 유명한 사람 두려워하잖아. 어떠한 정치인 사람 두려워하잖아. 왜냐하면 거기에 두려워하면 뭔가 잘 보여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에 관심 없거든. 오직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바울의 관심은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내 한번 뿌린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일으켜서 똑같은 자기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일으켜놓고 자기는 또 움직이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세상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좋은 차가 있겠습니까? 또 좋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주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 사람이다. 막 뛰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막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완전 하이라이트 하는 사람. 영화에서 보면 줌인 하잖아요. 줌인. 갑자기 앵글이 확 잡히면서 팍 블라디. 원샷으로 팡.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별 볼 일 없고 가진 거 없고 하시지만 여러분 오늘은 3.1절 운동의 101주년 되는 해이고 오늘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조선을 정치적으로 점령했던 일본군이 있었고, 그 뒤에서 기생하면서 호위호식했던 친일파들이 있었고, 또 뭡니까? 그들과 맞서서 항거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5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일본 총독부가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105인의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105인 중에 92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105명 중에 92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인구가 1600만 명이었고 기독교 인구가 퍼센테이지가 1.5%였어요. 1.5%의 크리스찬들 복음화밖에 안 되는데 105인 독립운동가 중에 92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방에 가면 만세 운동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만세 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출소 이틀 전에 자궁과 방광에 파열되어 중상을 입고 머리와 몸통, 사지 6토막이 잘려서, 머리가 잘리고 사지가 잘려서 토막되어서 죽임당하게 되는데 코와 귀가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와 귀가 없는 것을 봐서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대한독립을 외치며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한 국가를 점령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기생해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어떤 부류들은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탐욕과 욕망에 자기의 인생이 찌들면서 성공과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탁해서 정치적 종교인이 되어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호화호식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지만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겠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걸고 창조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지은 내 백성이다. 내 명예를 걸고.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가슴 뛰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좀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해도 내 정체성은 은행 안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있는 잔고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 아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 교회 개척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쓰시던 흰색 카니발, 거기 한 10대 명 타고 막 다녔어요. 불법입니다. 안 좋아요.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차도 없으니까 어떻게 렌트하려면 막 뭐 힘들고, 근데 막 거기 낑겨 타가지고 뭐 집회 가고 가다가 막 사고 날 뻔도 여러 번 하고. 근데 행복했거든요.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물론 불편했죠. 힘들었죠. 그러나 행복했고, 아,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교회 개척할 때 진짜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장성호 전사님과 권원 전사님을 같이 모아놓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교중학교 지하에 거기, 야 우리 그냥 돈이 없으면 이런 데라도 얻어가지고, 이런 의자도 아니고 포장마차에서 파란색 의자 있잖아요. 발로 툭 치면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뒤에 의자도 없는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목욕탕 의자 비싼 거. 그거 한 10개 갖다 놓고 기타 한 대 갖다 놓고 그냥 시작하면 어떨까?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 매일매일 전도했고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했거든요. 왜?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돈은 없고, 내가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 행복했거든요. 행복해. 가슴이 막 뛰었었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막 있었고. 그때 이렇게 좋은 옷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2층 상가에서 시작하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엄청난 비전, 이글이글거리는 비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좀 보다가 이거 기사를 보면서 그렇지 라고 하면 손뼉을 치는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렇게 타이틀은 이거였습니다. 늙었지만 쓰일 때가 있다면 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는데, 26일 오후에 서명옥 씨, 60세이고요. 여성이고 서울 강남에 사는 분인데 대구행 KTX에 올랐습니다. 집을 나서던 그에게 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죽으러 가냐? 라고 하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오후 3시 45분 동대구역에 내린 서 씨는 대구 의사회로 향했습니다. 그는 영상의학과 의사였습니다. 서 씨는 전날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이 작성한 문구 가운데, 서명 가운데 단 한 푼의 대가,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하자라고 하는 호소문을 냈어요. 대구시 의사회장이 우리가 의사들인데 단 한 푼의 대가,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시민들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호소문을 내었고, 그 호소문을 읽은 이 60세 서명옥 씨 의사가 대구행 기차를 타고 내려간 것입니다. 언제 집에 갈지 몰라서 아예 여행 가방을 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 의사회 회장의 호소문에 답한 건 서 씨뿐 아니었고, 무려 하루에 260명의 의사들이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대구 의사회에 연락했습니다. 지원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조현흥이라는 66세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늑다리 내과 의사가 쓰일 때가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경북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이었는데 전날 아내와 상의하고 다음 주부터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대구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도 한 두어 부류 있잖아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임플란트 안 해도 되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막 고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뛰어 들어가고 정직하게 하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섬겨주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혹시 잘 차려입고 주일날 와서 멋지게 예배 드리는 종교인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가득 차서 성공의 욕망 앞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쾌락, 내 성공, 내 욕망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의 정신으로, 또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7장의 스데반처럼, 8장의 평신도 사역자였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빌립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 사마리아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그 지역에 평신도 빌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이 들어간다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사야 말씀 증거하고 이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가 에티오피아를 가서 복음,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었던 빌립. 9장에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10장에 고넬료가 나오죠. 엄청난 부흥이 막 시작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고, 그때 자기들의 부흥을 자기들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켜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사역할 때 안디옥 가운데 빵 부흥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제1차 선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15장에 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되게 되고,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치유하고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맞고 깨지고 착고에 갇히고 사슬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감옥 가운데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 해주는 것은 감옥밖에 없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 갑자기 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슬이 열리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그 감옥문을 지키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사람과 함께 그 가족이 전체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후반절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고 빌립보의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집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가슴 뜨겁게 사셔야 됩니다, 집사님. 네, 가슴 뜨겁게 막 불타올라야 됩니다. 막 불타올라야 돼요. 그럼요, 막 그래 이글이글 거려야 돼, 지연아. 막 이글. 어차피 한 번 예수 믿는 거고, 어차피 내 인생 한 번 길면 100살이고, 할렐루야. 그냥 늙어가면서, 그냥 동동동 늙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내 심장을 다 태워드리고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후회 없이, 조금도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는 대구 의사회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액체가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람을 살리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현장에서의 열기와 은혜가 당신 가운데, 당신 심령 가운데도 부어질지어다. 함께 일어나십시다.